우리는 이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 스가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우리가 이 보통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소선지서란 것이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이 적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량이 적다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제일 끝에서 앞에 있잖아요. 두 번째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스가랴 앞에는 학개.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이 유다국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냥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이 유다국은요 마치 폐가처럼 된 거예요. 폐가처럼. 좋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거지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고사하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잡혀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것도 10년, 20년 지나고 50년, 60년 지나서 70년이 다 돼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가서 7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느닷없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가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고국으로 가라,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돈도 싸서 보내고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고국으로 와서 보니까요, 이건 나라라고 볼 수 없어요. 집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건물이 다 쓰러지고요, 있는 백성들은 다 거지처럼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고국으로 귀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지도로 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에 바벨론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성전을 짓자. 요즘 말로 이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기국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바람 가면 바람 단대로, 또 그냥 그들은 이 세속화되고 변질됐던 그런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지켜야자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영적 변절자들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으로 편지를 써요.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줬는데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바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단시켜버려요. 성전 짓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이냐? 16년 동안 중단해버린 거예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민족이 그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을 변절도 안 해주니까 변절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반대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걸림돌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불행한지만 그래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에 욕을 먹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스가랴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물러간 것 같다. 이제 우리 집 짓자, 우리 집. 우리 집 짓자.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처음에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은혜로운지,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근데 이거요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면은요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많은 성도가 100%는 볼 수 없는데 거의 성도가 내리막길이 꼭 경험합니다. 내리막길을 꼭 경험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괜히 목사님이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돼요. 낙심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럼 16년 만에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다 보고는 그렇게 고자질했던 사람들에게 뭐라냐면은 그 왕이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딱 다시 시작을 할 때에 그때 누굴 붙여줬냐?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을 하나님 붙여줘요.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개는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지만 근데 실제로 그 짓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 환상을 봐요.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비몽사몽하는 기도하다 그랬는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옵니다. 우리가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천사가 왔대. 그때 그 천사가 다시 옵니다. 깨워요. 깨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아직 환상을 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도가요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요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 시작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은 뭐냐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은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선을 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화상을 보았느냐?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말합니다. 누가? 천사가. 두 번째 어떤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순금 등잔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뭐 하는지 알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예요. 등잔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스가랴가 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인 거예요. 밑에 등잔이 있잖아요. 위에 딱 보니까 옆으로 3개씩, 위에 딱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 등잔이 있고 등잔이 부르켜도록 딱 7개 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딱 맺어져 있고 밑에 받침대 있고 그리고 옆에가 감람나무가 옆에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읽어보니까 쉽네. 예.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금잔대 등불을 뭐라 그랬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순금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왜 비쌉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 등잔대에서 중요한 게 뭐죠? 불을 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 촉꽂이, 시골 젊은 사람들 모르지 촉꽂이가 뭔지. 저 나이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촉꽂이 불로 딱 켜놔요. 그럼 밑에서 심지가 딱 와가지고 기름 이렇게 해주면은 촉꽂이 불이 있습니다. 불을 켜라는 거예요. 불을 켜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어두운 세대 교회가 등불을 켜줘야 돼요. 이 세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마지막 그런 갈 길이 어디냐? 어딘지 모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찬송 있잖아요.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고 길을 떠났는데 알지 못해요. 그때 교회가 뭐냐? 등불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등불에서요 하려면은 감람나무가 옆인데 그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7개 관이 있는 것은 교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다양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성적은 아니에요. 외성적으로 봐야 돼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것은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좀 다소곳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말하니까 오히려 이상해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요, 참 말하는 목사님 계세요. 참, 저는 굉장히 그분이 부러웠어요. 근데 그 교인이 저한테 한번 왔습니다.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 속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대화를 하면은요, 목사님은 천장 쳐다보고, 자기는 아래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 보면 목사님 눈 감고 있고, 말 한마디 안 한대. 그럼 속이 터진대.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좋은갑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는데 교회 사명이 뭐냐? 등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6개 있고 총 7개는 뭐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어떤 분은요, 말을 적게 하는 성도가 있고, 입만 벌린 말을 다다닥 하는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 근데 성품이 그러지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 이해하자는 거예요. 아, 저 성도는 말이 적은 편이구나. 저 성도는 말이 많은 편이구나. 저 성도는 청소는 잘하구나. 저 성도는 청소를 잘 안 하구나. 이해해야지. 째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어떤 자녀는 말이 많고, 어떤 자녀는 새침대고, 어떤 자녀는 청소 잘하고, 어떤 자녀는 맨날 청소 뺀질거리는 아들은 뭐 패거요 어쩌고요. 이해해야지. 교회도 그러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중에서 다양성을 주장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성도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성도는 느긋느긋하고, 어떤 성도는 열정적인 성도가 가면, 어떤 성도는 너무 뺀질거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내 성도라는 거예요. 내 성도. 하나님의 말씀 불변적이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있기는 해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에서 등을 비춤으로 알려준 건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뭐예요? 감람나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2개가 이 등잔대를 보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 말이 있습니다. 후에 성전 건축하는 둘을 상징하는 일꾼도 됩니다. 촛대를, 금잔대를 도와주는 그 순금 등대를 도와주는 감람나무 2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장로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 잘해요. 옆에 잘 그렇게 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나무는 금촛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를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현재와 미래 우리를 돌봐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된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능히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3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와 천사는 어떤 대화를 했느냐? 4절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겸손한 성도들을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고 있고 그러지만 이거 무슨 의미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주님 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할 때 가르쳐주고 겸손할 때 은혜를 주고
그런데 성도들은 가다가 어쩝니까? 변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 했느냐?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뭘 보느냐? 예,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느냐?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건축의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근데 중단됐잖아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어렵습니다. 성전 건축은 영적인 천국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기회인데,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교회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전 건축이 어려운 것은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막 혼란이 와요. 참, 제가요, 예전에도 예배당 접었잖아요. 25년 전에. 25년 전에 제가 예배당을 또 접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냐면 목사님들이 예배당 짓고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질 때도 시험이 있고 예배당 지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데 무슨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배당을 3개를 지었습니다. 경험을 하고 뭐라냐면은 예배당 지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단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적지만 예배당 중단은 않겠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건축 다 했어요. 빚 1원 도시 다 청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는 것이 탈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수룹바벨을 동원해서 예배당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 느끼는 뭐냐 그러면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고. 돈 가지고도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호남신문에 글을 잠깐 짤막하게 했습니다.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시험 듭니다. 결국에 그들은 떠났잖아요. 잘난 사람 떠났어요. 부족했던 우리들은 예배당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똑똑한 사람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나.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이 이빨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이빨 오래 가면 썩잖아요. 근데 이 이빨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산들도 쳐부수고 작은 산들 겨같이 만들고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 변화시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말하는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화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낙심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다를 메어서 육지로 만들기도 하고, 바다를 벌리기도 하고, 내추럴하게 주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엄청난 산들이 있었습니다. 산들 가만히 봐보니까 거기 뭐 있습니까? 뼈다귀들입니다. 뼈다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뼈들 이렇게 탁 해놨다. 500인데 뼈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요. 얼마나,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산처럼 많은 뼈들 생각해서 얼마나 징그러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합니다. 야, 이것이 뭔 줄 아느냐? 뼈입니다. 이것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란 대로만 해라. 하란 대로만 하라. 뼈들아 살아라. 그러니까 뼈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뼈들이 움직여요. 차락차락 하더니 팔뼈는 이리 가고 목뼈는 이리 가고, 그냥 이렇게 뼈다귀들 시체 덩어리 쫙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이 있으면 되겠느냐? 껍질이 썰어가니까 쫙 이렇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럼 되겠냐? 힘줄이 생겨라. 그땐 큰 군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망한 자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70년이 됐습니다. 자기 나라는 고국은 어쩌습니까? 거지촌이 됐습니다. 집안을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벨론 왕에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라. 그냥 공짜로 귀환시키지 마. 돈도 써서 보내. 건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해자들을 오히려 들어서 그 건축을 돕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숭금 등잔대 그리고 감람나무, 이건 미래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비춰야 돼요. 계속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 교회는 비춰줘야 돼요.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감람나무는 교회를 돕고 있는 것, 돕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돕는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요, 마련이 못 놀라고, 저는 그 여자를 잘 모르는데 참 세계적인 여배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방석이 살고요, 팬네트가 얼마나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은데, 인기가 너무 많은데 난 외롭습니다. 난 허전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을 때 해보고 다 해왔습니다. 탈선했어요. 근데 그가 그 탈선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서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쩝니까? 하나님 없을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해도 일이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주님의 붙잡으시는 맴시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시작이 좋았듯이 끝도 좋아요. 주님의 설 때까지, 주님의 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천국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